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327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죄의 법이 있었고 내 입술에는 회개함이 없었으며 그가 황망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이 마지막 하나님 구약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말라기서 2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어로 오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오블레스 오블리제. 이 오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꾸짖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라기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지 않은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사회적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사회의 타락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으로 그 자신의 그런 욕심을 이용하여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것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들어가면 읽게 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 사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그냥 거칠의 예배만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제사를 지낼 바에야 그냥 성전문 닫으라. 이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없이 그냥 껍데기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그냥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 가득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저 나와야 되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주의 성수를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겨움은 그냥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톨릭 교회가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큰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는 사제들이 누구든지 이 면죄부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상자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건져내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계를 나눠주고 주화가 땡그랑 소리가 내며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액수별로 묶어서 유효기간이 3개월, 6개월, 1개월 등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웃돈을 주면 유효기간 안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교회의 수입을 늘리고 했던 꼼수였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이 인물이 바로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테첼, 이 사람이 돌팔이 약장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리를 저질러 처형당할 뻔하다가 권력에 줄을 대고 간신히 살아남은 수도사였습니다. 이 요한 테첼은 잘 인쇄된 이 면죄부는 신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어서 미래의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라고 속여서 웃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뜬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유족의 심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설교를 활용했습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그 재산까지 남긴 그 부모가 애타는 그 심정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라고 하며 면죄부를 판매하기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517년에 그 대성당 앞에 지금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9개의 조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비텐부르크 대학 그 교회 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세 시대, 영어로 다크 에이지라고 하거든요.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도 종교적으로 이토록 타락했다는 것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항상 사회적인 타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교화시키고 죄를 씻겨내는 그런 정화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는 병들고 타락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교회와 목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릴 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정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깨끗한 예물을 건면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왔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이거를 전부 다 검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물려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해버린 제사장들은 그런 것도 다 괜찮다고 하며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자 제사 시스템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든 것으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제사드리지 못한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지킬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제사장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이 오블레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무와 책무를 오블리제를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은 구별된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저도 그냥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답게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다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범죄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로 주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좁은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올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니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얼굴에 똥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친 그 희생제물의 똥을 그 얼굴에 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 얼굴에 빛이 나야 하는 그들의 얼굴에 이제는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이런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은 단순히 우리를 벌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오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미는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고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기하게 빠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이 의복을 보면 그 어깨의 견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부에 보면 그 보석이 달려 있는데요. 이 보석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견장과 이 예복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는 말 아십니까? 왜 어깨에 12지파의 이 이름을 새겼을까요? 제사장들의 책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견장에다 12지파 6개, 6개씩
12지파에 이름을 새겨놓고 너희가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인도하는 아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견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왜 12지파의 보석을 새겼을까요? 가슴을 품고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와 가슴에 백성들을 책임지고 사랑하라는 그 제사장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이 예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중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책임감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재앙을 떠나게 했습니다.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압 여인과의 음행하는 그 우상 숭배제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옆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항상 제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불에 태움으로써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 제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와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위와 세운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과 서로 결혼을 맺은 것입니다. 이 신에서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한 민족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자고 주님과 언약한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평강과 평화,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세운 그 언약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많은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밑바탕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에 지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생명과 평화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맺었던 그 언약이 맺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이 인생이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옥죄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화의 삶을 누리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 감정이 메마르고 무뎌져서 달아버려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 번째 그 사랑, 그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슴 뛰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의 그 잃어버렸던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그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익숙해지고 닳고 달아버려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향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책 읽었는데, 옛날에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고 하면 전부가 다 예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라며 지나갑니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이제 안 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동시에 코로나와 동시에 교회를 졸업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졸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졸업이 난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우리가 졸업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요 졸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우리의 열정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까? 우리가 그 생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하늘의 삶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생활이 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평화로울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저 평안하고 좋기만 하다면, 그냥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10년 주기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20살이 30살 되면, 30살이 40살 되면 10년 주기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10년 주기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영원히 있겠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너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레위인들과 세운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우리의 삶을 평화와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이 언약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신약시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젖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오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레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레위와의 언약이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응답받기를 주님께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의 진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명예와 건세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생명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레위가 세운 이 언약, 주님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제가 교회를 못 나오고, 제가 바빠서 삶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로 한순간 밀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뎌집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교회 못 다니고, 바빠서 성경 못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성경 읽고,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은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그 순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가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왕의 자리에 제가 내려가고 주님이 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흘렸던 그 기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님은 지금도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전 앞에 모여서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고